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미리 누린 아합 왕.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번 추석 명절 때 좀 기분이 좀 우울하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금 심해져 가지고 싸우신 분들 있어요? 추석 명절 때, 구정 명절 때도 많이들 싸우던구만. 명절이 즐거웠습니까? 안 즐거우셨어요? 명절이 지겹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명절 때 되면 좀 우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구정이라든지 추석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뭐냐면 시댁에 가서 이제 어려운 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핑계를 내 가지고 만남도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시댁에 안 가려고 핑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그 사단이 역사할 때가 주로 명절날 많이 역사를 해요. 주로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제일 많아요.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연휴 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뭐 누가 뭐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는 자살해 죽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살해에 아마 그 많이 무게를 두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뭐냐면 좀 강단을 좀 말씀을 좀 제대로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였죠. 세례 요한이 뭘 증거를 했느냐, 이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자, 왜 자꾸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성도들이 시험이 드느냐 이거예요. 왜 구정 명절 때 자꾸 구정 명절이라든지 왜 그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뭐냐?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 그렇다고 하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왜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강단 포럼 말씀 보는 겁니다. 뭐 바빠서 못 받겠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시험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놓치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을 버려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좀 내면을 보면은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보는 겁니다. 현실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거를 못 보면 자꾸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명절 때 특히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한 번씩 그저 같이 살면서 부딪혀보고 그래 뭐는 이제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이게 더 안 들리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반열에 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놓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 증거, 세상 사람들이 놓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뭘 놓쳤느냐?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중세교회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 안에 다 있고 그러면은 이런 일 없어요. 뭘 시험에 듭니까? 순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품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는 거. 분을 내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제는 이거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요. 복중에 있을 때 뛰어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거를 지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문제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요? 누구한테 찾는다 그러세요? 나한테 찾. 성도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지속하게 나시린 이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교하잖아요. 자, 자신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했던 사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명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높였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 끊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신발끈 뭐 끌고 풀고 그거 뭐 예? 푸는 거나 그런 거 묶는 거나 그런 그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감당치 못해요. 그리 높인 겁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요?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뭐냐면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거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라. 복음 위에 모든 것을 양보하라. 복음이 아닌 거는 모든 걸 양보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미리 5가지 된 사람이에요. 미리 갖고, 가지면 뭐예요?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마지막 뭐예요? 미리 5가지가 된 사람. 그런데 보세요. 미리 보고 미리 걷고 미리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 것을 미리 누린 사람. 망할 것을 미리 누린 사람. 그게 누구냐? 아합 왕이요. 아합 왕. 2가지거든요. 미리 누리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예요? 사단의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뭐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 것을 미리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멸망받을 것을 미리 누린 사람. 아합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에 미리 빠져버렸습니다. 왜 아합 왕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죠?
왜? 왜 아합 여방은 이방인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본 게 있어요. 뭘 미리 봤느냐 이거예요. 왜 아합 왕은 우상 숭배했습니까? 미리 본 거예요. 뭘까요?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이게 국제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 시대를 넓히는 사람이에요. 앞선 사람입니다. 여기에 방면에는 시대를 넓히는 사람이에요. 237을 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늘 237 얘기하잖아요. 237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국제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뒀어요. 사실은 앞으로 필리핀 가서 산대요. 지금도 그 생각 안 잊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틀린 거라면 이제 문제죠. 그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게요. 문화 교류입니다. 문화. 지금 문화 교류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데는 루브르 박물관이 가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전쟁에 다 뺏어온 거 다 집어넣고서 박물관 하고 있죠.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문화 교류입니다. 이곳이 사탄의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사탄의 통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좋은 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창세기 6장. 네피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 그거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창세기 11장. 근데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통로를 모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완전히 문화로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우상 사도행전 13장 이게 뭐야? 이게 우상 사도행전 19장이죠. 점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바른 거야. 이게 무속 귀신 이 귀신 섬긴다는 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공격의 통로인데 그걸 모르니까 뭔가 신전 하나 크게 세우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도 그거 한 겁니다. 그거 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국제 결혼은 했는데 이게 누구하고 했냐면요.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사람의 왕의 딸하고 결혼. 이사벨이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게 국제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했냐면요. 완전히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예배했어요. 누가요? 이 아합이 여기 가서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전국에다가 뭐예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만연시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여기에 만연시켜 버립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완전히 만연시켜. 이게 이 왕궁에서 그랬다니까요. 왕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전 백성도 따르는 거죠. 전 백성도 안 따를 수 없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를 그렇게 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요즘 대통령들하고 옛날 왕하고는 다릅니다. 왕이 법입니다. 왕 말이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리기는 누렸는데 이 틀린 것을 미리 누렸다 이거예요. 틀린 것을 미리 누렸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 우상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상국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850명의 선지자들을 키웠습니다. 이게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레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할 때에 자신은 이것이 큰일이라고 엄청나게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했냐? 왕의 입장에서는 뭐냐? 나를 넓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릇도 넓히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을 키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재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인재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시대를 맞이냐? 이 재앙 시대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재앙이 심각했는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물길을 찾으려고 나가잖아요. 누구 데리고요? 오바댜 데리고 나가잖아요. 오바댜 신하니까. 어디가 물길 좀 찾으려고. 왕이 직접 나왔다니까요. 이 정도로 완전히 재앙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6장 자 앞에 한 도장만 남기면 되니까요. 자 봅시다. 이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하여 신전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아세라 신상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뭐까지 허락을 하냐면요. 이게 왕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건축입니다. 여리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번 34절 봅시다. 그 시대에 바알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때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딜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저주냐? 그 기초를 닦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여기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 터를 쌓는다는 것은 기초거든요. 기초를 쌓을 때 뭐예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리.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는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3장 16절 봅시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뭐예요?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를 보기 위한 거냐면 후대입니다. 34절, 이게 여기 하나 더 가지고 34절 봤는데 이거는 후대입니다.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거예요. 멸망된 모습이 남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는 거기서 12들을 채워가지고 뭘 삼아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후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 후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다르게 설명할 사람도 있겠지만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멸망된 성하면요, 그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보여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것들을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대통령,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하방 같은 사람 세워지니까 이게 완전히 재앙 시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고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불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불교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불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백성인 아하방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불상.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걸 안 치웠어요. 자기가 장로인데도 불상을 누가 갖다 놨느냐? 유경수가 갖다 놓은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집안 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합니까? 자기 총 맞아 죽고, 자기 부인 먼저 총 맞아 죽고, 자기 총 맞아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박근혜, 근영이, 지만이, 박근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합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 지금 어떻게 사냐면 이혼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그 전에 들었어요. 쫓겨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집 갔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마약 중독돼가지고
지금은 마약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불법이니까 뭐 숨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 대한 재앙. 나라는 좀 많이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것도 쿠데타 일으켜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미리 실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미리 가지고 누렸다. 이게 바로 이 불신 결혼이, 이방 결혼이 이게 잘못된 길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들은 늘 항상 하는 게 뭐냐, 결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 정말 말씀 보고 사명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예자민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돌아다니다가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훈련 속에도 없고 그러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그건 틀린 거래. 결혼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뭐냐면 선지자들 다 살해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살해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전 세상에, 온 세상을 완전히 재앙시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폭정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의 폭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이세벨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그래서 선지자 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은 것 같다가 이세벨에게 보고하잖아요. 예? 19장 1절 오늘 읽었잖아요. 그걸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이세벨이 뭐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엘리야, 너도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제 그 사람 중에, 네가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대단하죠. 하긴 뭐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 군대 그 장관이 별 하나면은 그 장관 부인은 투스타라고 하니까 여기도 그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강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 작은 시간에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은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하라. 유 목사님 그러죠. 5분만이라도 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은요, 이게 현장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 기도라고 하고 24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이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건강이 안 좋다.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놓치고 세상 것이 먼저 각인돼 가지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 먼저 들어간 게 주인 노릇하고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라. 그 랩런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빼버리고 뭐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거 놓치고 말씀 놓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많이 오잖아요. 이후에 많은 재앙들이 몰아닥칠 때에 그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왔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